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흥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예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후. 예후가 누구인지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 9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예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최전방에서 전쟁하고 있는 예후에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으로 삼으셔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그 예후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말씀이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니 너는 앞으로 아합의 집을 멸절해라 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 군대 장관으로서 그렇게 전장에서 이렇게 수고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진격해 오죠.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요. 이승계가 저기 어, 저기 어디입니까? 어, 위화도에서 이렇게 회군해 가지고 이렇게 고려를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최전방에. 그러니까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장수가요. 등을 돌려서 요람,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고 있는 이 요람을 그 예후를 요람이 맞이하게 되는데요. 맞이하면서 요람이 이렇게 예후에게 네가 어떤 이유로 여기 왔느냐를 묻기 위해서 요람이 던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17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성에서 파수꾼이 지켜보는 겁니다. 서 있는데 저 멀리 예후의 무리가 예후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고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자 그러면 빨리 한 사람 보내가지고 저 군대가 어떤 일로 여기에 오는지를 알아봐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확인하기 위하여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냐 계속해 보면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무엇을 묻게 하라? 편안하냐를 묻게 하라 하는지라.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게 편안하냐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편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냐라는 말은요, 다르게 좀 풀면은, 괜찮냐? 별일 없냐? 아무 문제 없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 우리나라도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새 안녕.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무탈하십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그런 인사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음, 어떻게 편안하신지. 어젯밤 그제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까? 집들은 아무 문제 없었고 비 새는 데는 없었고 어,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어디서 비가 새는지 하여튼 아내하고 저기하고 좀 비가 새가지고 제가 막 천장도 다 뜯고 막 그래 하면서 어저께 조금 하루 분주하게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또 집에 가는데 한 6시 넘어서 집에 갔거든요. 어제 사랑방 모임이 있었으니까. 가는데 또 옥수까지 또 막 쏟아지더라고요. 저기 안평역 지나다 보면은 또 이게 도로인데도 막 이렇게 물이 고인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큰 데에 이게 좀 물이 많이 좀 이렇게 찼다라고 생각하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 차 밑부분이 좀 심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걸 어, 부딪혔는가 지금 밑부분이 이제 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차 다니면은 막 소리가 막 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또 수리하러 가야 됩니다. 어, 참 편안하다라는 것은요, 별일 없다, 무탈하다, 아무 일 없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우를 향하여서 요람이 편안하냐라고 묻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자가 가서 편안하냐 물으니까 여우가 이야기합니다. 야, 편안한지 아닌지 그건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이야기하고 내 편 할래? 아니면 왕 쪽을 쓸래? 그러니까 이 사자가 딱 보니까 지금 대세는 여우 쪽으로 기울었거든요. 여우는 군사력이 막강하고 지금 요람은 병들어가지고 이제 상처를 입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딱 봐도 지금 예우 쪽이 더 이길 공산이 크니까 그쪽으로 평을 먹는 겁니다. 파수꾼이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왕이요, 아랍으로 간 사자가 안 돌아옵니다 라고 해요. 그럼 한 명 더 보내라. 한 명 더 보내요. 이때도 똑같이 묻습니다. 편안하냐? 별일 없냐? 여우야, 무슨 일이고? 괜찮니? 왜 군대를 이끌고 왔어? 야,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뒤로 서라. 그러니까 이 사자도 또 동일하게 여우의 편에 서게 되죠. 이 모습을 또 파수꾼이 왕에게 보고합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가볼게. 그리고 문병은 남유다 왕과 함께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여우를 직접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여우야, 웬일이고? 별일 없지? 편안하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뭐라 합니까? 13절. 13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 22절. 요람이 여우를 보고 이르되 여우야 편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편안히 있으랴. 누가 어머니의 그런 음란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계략이 이렇게 범람한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느냐?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반역이구나. 어? 그리고 급히 이제 돌아가다가 여우가 화살을 쏘아가지고 이 요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장면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죠. 자, 여러분, 요람의 입장에서요. 요람은 지금 그냥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부상을 입었지만은 그렇게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시간만 지나면 이 부상은 치료받고 왕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안을 깨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후라는 존재가 나타난 거예요. 예후가 없을 때에는 편안했어요. 그런데 이 예후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평안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후에게, 이 요람에게 이 예후는 평안을 깨는 원인이었고 문제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평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요람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평안이 깨진 게 아니에요. 예후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평안이 깨진 겁니다. 생각지 못한 돌발적인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내 삶의 행복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편안하냐? 명우가 편안하니? 별일 없니? 그러면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그 편안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의지로 편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안하다, 편안하다, 행복하다, 즐겁다, 무탈하다, 아무 일 없다, 별일 없다라고 우리가 장담하고 그렇게 평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예후가 등장함으로 평화가 깨어졌던 것 같이 불반지 사건과 사고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이에요. 너희 어머니 술수와 음행이 이 땅에 이리 가득한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별일 없을 수 있느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느냐라고 예후의 이 대답이 우리를 향한 대답입니다. 결국 평안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의 편안을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느냐? 항상 문제 앞에 우리가 편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부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간은 그 상태 자체가 불안입니다. 불안. 그 불안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 불안을 채우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우상들이죠.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우상들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왜? 두렵고 무서우니까. 불안하니까. 의지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힘과 근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 돈이 마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듬직하고 권세와 명예가 나를 보장해 줄 것 같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 권세를 쫓아서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약된 인간의 상태에서 이 세상은 완벽한 편안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참 평안을 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이 있지만은 그 신들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는 신은 한 존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와 명예, 권력을 쫓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완벽한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어, 만사 오케이다고. 돈만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도 그 죽음을 멈출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옛날에 못했던 것은 오늘날 돈만 있으면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완벽하게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세라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명예도 나를 존귀하게 평화로움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약된 인간의 상태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참 평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평안을 노력으로 지키려고 해도 결국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그 불안한 상태, 참 편안한 상태가 회복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불안한 상태가 완벽한 편안한 상태로 회복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편안하냐? 샬롬?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모든 거 다 버리고 스승으로 모셨던 그 예수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했어요. 공개투행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언제 죽을 줄 몰라서 벌벌벌 끓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편안하냐?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부와 명예의 권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것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우리가 평안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438장이라 했잖아요. 특히 438장 마지막 절 3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 그, 발셋집에 사나 저기 해운대에 고층 빌딩에 좋은 데 사나 그 어디든 관계없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평안의 기준이 달라졌죠. 내 몸이 좀 병들어도 나는 편안해. 나는 편안해. 나는 편안해. 나는 아무 이상이 없어. 문제가 없어.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편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물질이 없어도 어떤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좀 힘이 들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돌발적인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참 편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시는 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평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규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요람에게 에옷이 평강을 깨뜨리는 그런 문제로서 다가왔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걱정 근심 말아라.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로 씨름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평안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참 평안을 누리는 삶,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하는 삶,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껏 고백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고백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대요. 내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어둡고 걱정이 근심이 가득하고 늘 입에 한숨만 푹푹 쉬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야, 너는 무슨 세상에 걱정 근심 다 지고 있냐? 무슨 걱정 근심이 그래 많아서 내 얼굴이 죽상이냐? 한숨만 짓고 있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와도 지금 걱정 근심이 있고 우환이 있고 힘든 상황인데도 너 얼굴이 왜 그렇게 환하니?
너는 입가에 무슨 그렇게 노래가 흘러넘치니 기쁘니? 나에게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에게는 평강의 왕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비록 현실적인 문제는 녹록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늘 편안해. 늘 편안해. 늘 편안해.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평안을 깨트릴 만한 그런 환경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죄인된 인간의 세상에는 늘 불안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모든 문제와 환경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평강을 선포하고 편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